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맞아요? 사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교과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서는 시편 34편 17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번 교과는 시편 연구의 핵심 어떤 관통한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뭐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가려는 코드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좀 다르게 접근하자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가? 음, 이런 코드로 가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예. 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가? 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헤매지 않잖아요. 설교든 성경 공부든.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이건 제가 시편 139편만 했어요. 근데 하나만 해도 엄청 많죠. 성경절이. 네. 내용. 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그거잖아요. 그죠? 예, 음,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주려면, 내 편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음, 또는, 또는 당신은 당신의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예, 음, 139편 1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네,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에서 아셨다는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두 가지 네,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래서 제가 음, 생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상대방을 먼저 알고 이해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의 고민을 나눈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 생각을 하면 진심으로 나를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심각한 고민을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어떤 신뢰가 가는 그런 상담자를 고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음, 다른 분들은 또 다, 그게 다예요?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상대방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점이 이제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하나 음, 더는 이제 도울 능력이 있냐인 것 음, 같은데 도울 음, 능력이라 함은 이제 시편에 지금 음, 6절 말씀에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음, 이론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이미 아시고 음,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음, 이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음, 가장 좋은 방법도 알고 음, 실행할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음, 그렇죠? 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지 돕든지 말든지 하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딱 벌써 계산이 서거든요. 도울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예. 음,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냥 그건 지지해 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냥 편에 음, 서는 거지. 음, 상대방이 사기당해가지고 50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부채 50억에 시달린 사람이야. 여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맞습니다. 봐봐, 여기 능력 다해 못 도와줘? 그런 사람? 음. 내가 그런 상황인데 뭐 아,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미안. 나 그냥 대충 찍어서 얘기한 건 비슷했나 보다. 아무튼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힘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 지지해 준 것밖에 할 수 없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력은 필수 조건이죠. 돕기 위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오죠. 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전지, 본능. 전지전능의 전지한 부분이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내가 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계시고 여기서도 계시고 이건 뭐예요? 무소. 무소부. 그러니까 무소부재, 음, 그죠? 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묻어 나오죠. 네.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도저히 측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음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어떤 상황에도 함께 계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그분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니까요. 여기 또 창조주란 얘기도 나오죠. 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선뜻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다 어른들이니까 그죠? 네. 인생 살아봤으니까. 그럼요. 예, 세상에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꽤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억을 정말로 아까 이렇게 했어. 세상에 그거보다 50억을 그냥 용돈처럼 쓰는 사람 꽤 많아,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매달려요? 어우, 완전 보지 못한 안 되잖아요, 그죠? 날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그죠? 음, 예.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음, 이런 내 인생의 모습이.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되겠죠. 마음을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여기 성경 보니까 모든 생각도 이미 다 아시고 음, 모든 치부도 다 아시고 부끄러울 게 없어 그분 앞에선 내가 세포 시절부터 날 조직하셨는데 뭐 내가 뭘 가릴 게 있어요, 그죠? 네. 네, 내 약함을 아시고 형질도 이루시고. 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치부에 대해서 알까 말까 막 스트레스 받죠, 그죠? 대부분은 얘기해주지 않죠. 예. 걔가 알까 봐 말을 안 스트레스 받죠, 하지. 그죠? 되게 막. 음. 근데 아예 날 완전히 다 아는 사람,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람 어때요, 오히려? 오히려 편해. 편하지. 오히려 편하죠. 안심이죠. 음. 숨기려고 신경 쓸 의도조차 안 생기죠. 나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게 되면 말이죠. 네. 긴장이 탁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밀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생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참 그거를 아니, 속을 다 털어놓고 고민을 상담할 그런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맞아요. 여러분 인생 벼랑 끝에 갔을 때? 저 네. 착각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 이 사람 내 얘기 들려주려다 했다가 막 말 음, 번지고 막 조롱하고 막 배신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마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자기 치부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겠지만 걔는 날 도와줄 힘이 없다는 것도 미리 알죠. 음, 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 그건. 맞아요, 맞아요. 또 혹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누군가 있다면 대부분 그 사람은 내 인생하고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고 날 모르는 사람들이고 음, 그래서 선뜻 속마음 털어놓기 어렵죠, 일단. 음, 그래서 참 진짜 상담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음.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계시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50억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고민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음. 예, 아니면 어떤 사람 자기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음, 것이고, 그죠? 음, 어떤 사람은 탈모로 고민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앓을 수 있는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유일한 상담자, 유일한 해결자,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예. 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시편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음. 뭐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가? 음. 내가 처한 상황
이거 하나님께밖에 아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 근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혼자 끙끙 앓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떠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건 하나도 없죠. 부작용만 나오고 역효과만 나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시편 40편, 50편, 55편, 121편, 116편을 제가 썼습니다. 음. 그 성경 그 시편들을 다 한번 좀 살펴보시니 이 모든 시편들에서 동일하게 느껴진 일관의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40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거기서 이제 이 두 편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일관된 확신이 보이고 그리고 네. 이런 확신은 비로소 우리가 어, 그러한 경험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증거하게 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각자 이 글을 쓰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자기 처지가 내 처지가 아무리 봐도 밝은 전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시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런 강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으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견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음, 이 사람들의 확신은 읽어보면은 이미 유사한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구원받은 지난날의 경험들에 의해서 강화되어 온 것이 분명해요. 음, 그래서 그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구원받아 봤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냐면 이런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이처럼 형성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이 와도 범인 가운데 막 괴로워하고 뒹굴고 막 마약하고 막 그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 벗어나게 별짓을 다 하게 되겠지만 쾌락을 쫓거나 뭐 등등등 자기 자학을 하거나 뭐 등등 하지만 결코 뭐는 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기도. 기도하지 음. 못해요. 기도해봤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진짜로.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가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들 기도하는데 장애를 겪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응답할 확신이 우리가 왜 없죠. 그렇게 믿음이 없지, 그럼? 고생 안 하고 살았나, 여태까지 평생? 고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네. 애매하게 시간이 지나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방식을 사람들이 좀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아? 그렇게 늘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드린 과거의 기도들이 거의 응답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음, 기도를 안 해서. 그것은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란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해 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또 기도 응답으로 구원을 얻었던 확실한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기도한 사람들도. 그냥 뭐 지푸라기로 잡아보자 하면서 기도는 또 어떻게 했는데, 기도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막, 그죠? 기도만 하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거기 기도 하나 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살아남은 건지, 투자를 잘해서 살아남은 건지, 선택을 잘해서 살아남은 건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기억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네. 몸이 죽을 것 같았는데, 어? 막 예를 들어서 뭐, 음? 뭐야, 류마티즘으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악마의 발톱도 먹고, 맨발 걷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온갖 걸 한 5가지 했어. 근데 나았어. 뭐 때문에 나은 거야 도대체? 그 잘 모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히 많은 난관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멀쩡히 살아 있는 걸 거예요. 네. 음,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음, 이렇게 멀쩡히 같이 만나고 있으면 다 멀쩡하게 살아온 인생으로 본단 말이죠, 모두가 다. 맞아. 근데 그 사람은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할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온 거죠. 음, 근데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네. 멀쩡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 자체도 겨우 뭐 서바이벌 게임에서 겨우 막 극한의 기적적인 확률을 주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랑 비슷한 거지, 말하자면. 맞죠. 경험한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관을 벗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건데, 음,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구해보지 않은 탓에 음, 지금의 내 삶에 대하여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음, 우연이나 요행 또는 자신의 기지로 이루어진 결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음, 네. 음, 근데 다 기도로 된 사람은 기도를 바로 실행하겠죠. 네. 네. 저도 오늘 또 청년들이 놀러 왔는데 멀리서 음,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또 맨발 걷기 얘기를 했네. 근데 난 사실 할 말이 없다고요. 나는 아파서 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음, 예. 근데 주변에는 아파서 나은 사람이 꽤 있어, 보면 맨발 걷기 하다가. 음, 어떤 질환이 나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류마티즘이 나은 사람도 있고, 뭐, 갑상선 항진증이 나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간 수치가 나은 사람도 있고, 암 환자까지는 제가 아직 바로 지근거리에서 못 봤고, 그냥 간증자들 봤고. 예, 그런데 확실한 경험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러겠어요? 맨발 걷기 하라고. 그렇게. 맨발로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뭐 접지가 어떻고 하면서 또 막 열변 토하겠지. 근데 나는 열변 토하긴 했어요. 아픈 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열변 토하긴 했는데 나름 설득은 했어.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할 거라고 하는데 다르죠. 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입장이 다르겠죠. 어, 그렇죠.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 음, 예, 기도로 자기 인생의 환란에서 건진받는 경험들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또 이번 기도도 나를 이 지옥 같은 수렁에서 다시 건져낼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확신을 가지세요 한다고 확신이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기도. 음, 네, 기도를 해야지, 맨발 걷기를 해봐야지 확신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는 것처럼 음,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계신지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죠? 네. 맞아요. 음,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더 큰 위기가 와서 다시 뭐 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길을 내게 기루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음,
그쪽 세계분들은 나는 평생 맨발로 걸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자, 음,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시편 17편, 31편, 91편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시편은 환란을 만났을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어떤 다양한 상황에 또는 어떤 대상에 비유를 했습니까? 음, 시편 17편에서 다윗의 상황은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악인들한테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네, 다윗은 6절에서 9절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눈동자 같이 그리고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비유하였고 네, 그 근거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11절 마치 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라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몸을 숨겼던 장소였던 견고한 바위와 그 산성에 대한 비유는 시편 3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음, 네. 또 다른 분, 음, 시편 또 91편에서 어떤 비유를 썼어요? 91편에서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네, 네, 요새, 네, 피난처, 거처. 그죠? 뭐 몇 가지 물은 나오죠? 예. 예, 예. 네, 자,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사용한 근거가 아까 성경절을 얘기하셨잖아요. 아, 김 네. 사모님은. 제가 먼저 대답을 해버렸네요. 아, 네. 아니, 괜찮아요.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아, 네네. 예. 아, 이게 성경절을 인용해서 한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근거에서 나온 걸까요? 저는 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음, 아니, 어, 다해. 경험에 의해서. 그, 봐봐요. 네. 자기 얘기 해버렸어. 다해 이래놓고 자기 얘기하시네. 아, 그래. 예. 경험이죠, 경험. 예. 이런 일상 비유들 또는 뭐 음, 천연 개 비유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음,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굳이 모세가 했던 음,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본인도 그런 현상을 보니까 살면서.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동자도 자기가 눈동자를 보호해 본 적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언제? 다윗이요? 다윗이 맨날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화살이 막 휙 날아다니고 아, 돌멩이 그런 날아다니고 거요? 막 그런데 또는 어, 상대방의 검이 내 얼굴을 막 찔러오는 경험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음, 그쵸. 그때 자기가 어디를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는지 자기가 자기 몸이 알죠. 음, 0.01초 차이면 목이 잘려나가는데 눈알이 음, 뚫리고 막 그러는데 전쟁터에서. 음, 그죠? 상대방의 도끼가 날아올 때 얼굴을 향하여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죠? 자기 눈은 얼마나 손발이 눈꺼풀이 막 하겠어요. 그죠? 예, 음, 경험, 그런 실제 삶에서 경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건 다윗 어머니가 막 음, 날개를 펴가지고 막 하신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들이 자기 그 알들이나 새끼들을 날개 아래서 이렇게 네. 보호하는 것들 음. 감춰가지고 뭐 적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게도 해주고. 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아, 초원에서 짐승을 양육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음, 새나 암탉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애지중지하면서 그죠? 음,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산 중에 어느 나라 산불이었는지 산불 중에 새가 자기 새끼들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죽은 장면도 있고 막 그죠? 음, 또 유명한 사진 중에 자기 새끼들 비에서 보호하고 이렇게 우산 씌우고 있는 장면도 있고 비 쫄딱 맞으면서 음, 그런 거를 우리는 사진으로 보지만 천년계와 거리가 멀게 사는 문명화된 음, 우리는 천연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그 새의 모정들을 말입니다. 음, 그 다음에 바위와 요새, 뭐 산성 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 이거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단어는 다 네. 똑같습니다. 예. 큰 바위산과 거기에는
요새 이런 표현들은 왜 썼을까요? 실제로 그런 데서 전쟁을 했을 때 내가 네, 유리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그런 경험, 보호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이니까. 네, 아까 뭐 눈동자, 날개 이런 거는 자기 생리학적 경험, 그 다음에 또는 자기가 관찰한 천연계 현상 이런 거에서 음, 얻는 경험을 야, 참 저것이 예수님이 날 보호하신 것 같다 하고 생각했던 비유였고, 음, 그 다음에 이 산성 바위, 견고한 바위 또는 고장, 산성 요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공성전과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해 온 다윗은 예수님을 견고한 바위와 요새로 비유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위산 위에 세워진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어떤 압도적인 물량의 공격으로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보호에 비유한 거죠. 음, 그래서 네. 1,000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성을 함락하려면 10,000명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병법에. 음, 그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성이 산 위에 세워지고 견고한 요새면 더 힘들겠죠. 난공불락이 되겠죠. 음, 그래서 다윗이 공격도 해봤을 거고, 공성도 해봤을 거고, 또는 성을 거점으로 방어도 해봤을 거고, 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거점으로서 전쟁에서 생각해봤겠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그 91편에는 그늘이라는 표현이 더해지고요. 그늘. 근데 이건 다른 음, 시편에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할 때도 그 그늘 나오죠, 그죠? 음, 네. 121편. 네. 그런데 여기 그늘이 여기 깃으로 덮으신 뭐 날개 이건 다 나온 거고 그늘하고 또 뭐 새로운 게 있었어요? 방패가 나오죠, 방패. 아, 네, 방패. 네, 손방패. 그늘하고 방패. 다른 건 좀 겹치고. 음, 그늘은 뭘 보면서 또 안 거예요? 뭐겠어요. 거긴 사막 기후가 음, 강하니까. 음. 예, 화장. 정오의 그 뜨거운 광야의 그 불빛에서 어떻게 피하는지 알았죠, 그죠? 광야 생활했으니까 예전에. 음. 예, 음, 그 맹렬한 광성으로부터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늘이었죠. 바위 그늘 같은 곳. 네. 예. 그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바위 그늘에 딱 피하면은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역시 이것도 자기의 체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경험. 음, 이 세상을 살면서. 도망자였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음. 음, 방패나 손방패는요. 경험, 그것도 경험. 전쟁. 그죠? 음, 전쟁터에서 화살이 팍 날아다니고 돌멩이가 팍팍 날아다닐 때 한 대만 맞으면 탁 꼬꾸라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절명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 은폐, 엄폐할 수 있는 어떤 지형지물이 없으면 뭐밖에 없어요, 믿을 건? 방패. 예. 방패밖에 없죠. 방패 하나만 잘 써도 그 뒤에서 잘 몸을 가리고 있어도 벌써 한 수십 번 죽었을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죠. 음, 예. 그래서 화살과 창칼로부터 그 뒤에 몸을 숨기는 자를 보호해준 방패의 유용성을 전쟁터에서 다윗은 충분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그의 오랜 경험에서 도출된 비유입니다. 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시편에 이렇게 썼는데 그게 근거가 경험인데 그런 음. 평생 쌓인 그 근거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난 그 시편의 기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뭘까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됐을 때, 예, 그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구해주셨던 것처럼 구해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다양하게 쓰면서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기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회상들이. 한 사람만. 예, 그런 경험들이 그런 영감을 얻은 경험들이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음, 예. 음,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번 요 하루 전 거는 뭐였어요?
그 경험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기도해 봤는데 구원받은 경험들. 근데 여기서는 그 구원받은 경험들이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얻은 천연계의 이런 현상과 이런 것들이 을 명상할 때 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기도하게 된다. 예. 닭이 새끼 돌보고 있는 거 보면은 아, 맞아. 하나님은 날 저렇게 지키시지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돌멩이 휙 날아오는 걸 방패로 딱 막아낸 다음에 아, 음, 하나님 날 이렇게 지키시지 하고 회상하고 기도한다는 음,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네. 내 삶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고요. 음, 뜨거운 음, 여름날 가다가 그늘에 딱 쉬면서 아, 맞아. 음, 그랬지 하고 또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지? 그 그늘 아래 피하면 될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음, 음, 그러므로 그 모든 비유는 인생에 자주 반복된 경험에서 얻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에라도 다시 이런 현상이나 경험들을 접하게 될 때 음, 그것을 비유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였죠. 음, 예. 사람이 양떼를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음, 이런 식으로 음, 말입니다. 새를 보다가 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음, 이렇게. 자, 수요일입니다. 음.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시편 114편을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어, 또는 105편도 제가 올려놨고, 이 시편들을 보면은 이게 이 시들은 과거에 어떤 사건을 회고하고 기록한 시예요? 출애굽.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인지? 어, 여기 출애굽 때의 상황을 그대로 나오는 하고 있잖아요. 뭐 바다가 이를 보고 요단 물러갔으며, 아, 요단이 아 물러갔어요? 요단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요단 애굽에서 나오면 물러갔으며. 예?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아니 1절에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출애굽인데 요단은 왜 물러갔대요? 요단 애굽에 있는 물러간 강도 거는 아닌데? 출애굽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가다안에서 그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요단 된 건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그리고 대고편 같은 경우에도 출애굽 때 이제 열장 이런 거 좀 자세하게 그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고, 음, 음,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돌보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음. 회고해서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출애굽만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된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까지의 인도하시는 여정, 그죠? 그 모든 여정을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요단강은 네, 들어갈 때, 가나안 들어갈 때 건넌 거니까. 네, 음, 그리고 그 밑에도 그 광야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죠? 애굽에서 네, 네. 이야기가 아니라. 음. 그리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하면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시편이 이런 과거 역사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이걸로 시를 썼을까? 독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본인이 그걸 썼겠죠, 그죠? 네. 그게 독자들을 상기시키는 바이기도 하고 왜 음. 이런 과거를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적었을까요, 시로? 추록이 다 있는데 뭘 음. 자꾸 이렇게 자꾸 시로 다시 재탕한탕하고 있어요. 어, 제가 답할 내용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연구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이제 시편 105편에 나타나 있다라고 교회 증언 8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편 105편, 106편, 107편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생각하도록 권하는 바이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라는 말씀은 음,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닥칠 최후의 대쟁투에서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그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해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라는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그 여정들이 지금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는 그 여정과 같은데 마지막에 겪게 되는 모든 환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비유를 생각해서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 사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이런. 뭐 길긴 했는데 빨리 얘기하셔서 상관없습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 맞아요. 지금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회고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얻고 응. 역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시킨 그 과정,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만드신 것만큼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응답하시고 돌보셨던 증거가 없죠. 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그렇죠. 또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로 끊임없이 입증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응. 시편이 이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어마어마한 그 지나간 과거 역사를 기억해 하여서 그러니 지금도 다시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거죠. 응. 예, 그러므로 우리도 지나간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고 그렇게 함으로 기도할 용기를 다시 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엘렌 화이트 죽기 전에 남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언처럼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게 거의 죽기 직전에 남긴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응. 두려울 게 없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니 지금 곧 앞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과거를 잘 관리를 못하죠. 네. 수입 네. 지출을 가계부에 잘 안 적고 사는 것처럼, 그죠? 일기를 잘 안 쓰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입시전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많았는데 기록해 놓지 않고 기념하지 않아서 완전히 망실된 역사가 되게 많겠죠. 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기록을 다시 재탕, 삼탕, 오탕 계속 기념하는 응. 것입니다. 응. 다시 기도할 용기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응. 사실이었으니까. 네.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성수에서 도우심. 여기는 시편 20편, 27편, 63편을 세 편을 올렸습니다. 응. 이 세 개의 시편들의 공통점은 모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어딘가에 도움을 발견했다는 진술을 해요. 그게 어디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디예요? 성소죠. 성수.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그냥 제목 보고 막 때려 맞히지 마시고. 네. 뭐 시편 20편에서도 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오케이. 음. 그리고요. 13편. 27편은 27편에서도 이제 어, 잠깐만.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 장막에, 여호와의 집? 내 생전에 아, 여호와의 집에. 4절, 그죠? 거기에 네. 먼저 딱 나오죠. 네. 어, 난 두렵지 않다. 난 한 가지만 딱 구하는데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뭐 초막 이런 것들이 성전이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전 얘기인 것이 되죠. 그죠? 네. 아까 장막에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릴 장막은 딱 성전밖에 없죠. 그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 63편. 다음에 63편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예. 음. 그래 바라봤더니 어때요? 주의 인자가 이것도 시편 노래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그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네. 나왔 예, 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더니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아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대요. 음. 아, 네. 우리도 성서 공부 많이 하는 교인들인데 그죠? 맨날 배치도 놓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팍 가슴을 찢는 그게 없을까? 성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인데. 그리고 어, 막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성서 한번 봤다고. 음, 예, 예.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 거예요. 막 골수와 기름진 것을 음, 먹음처럼 내 영혼이 만족해요. 뭐야 이거 뭘 받길래 내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할 거예요. 막 잠도 안 자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거든요. 이러면서 뭘 한번 본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다 인생이 다 역전됐어. 그죠? 아, 그쵸. 네. 아까 썸이다. 목사님 찬양 속에 있던 가사처럼 예. 다윗은 생명보다 진짜 그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했고 그럴 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다윗이 당한 그 모든 고난 때문에 그 경험,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게 너무 많이 음. 쌓여 있은 그 경험치 때문에 아니 왜 너무너무 하필 하나님을 성소냐고요, 사랑해요. 근데 성소냐고 하필 광야에서도 성,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는데. 양이 죽는 건 성소에서 예, 예수님 그러니까 희생 이런 것 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성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잖아요. 음. 저는 나에게 지금까지 다 이끌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것을 성소에서 봤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돌아가셔 주신다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하신 거니까 그거를 네. 이제 다윗은 성소에서 보고 음.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음. 우리는 성소를 너무 그림을 그려서 그냥 절차를 너무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음. 감동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보다 네. 그것보다 더 큰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음. 그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네네. 네, 그 사실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 승리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응. 네, 그래 두 가지 구간을 원래 더 많은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할 게 많은데 큰 구간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제물이신 예수님, 응.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성소의 응. 그 구속.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희망 없는 죄인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인지 그 응. 모든 구속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도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발견하고. 응. 시편 기자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자기를 위해 대신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그 로마서 아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음, 말하자면. 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가 그렇게 끝이 아니고 살아서 자기 죄를 위하여 매일같이 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 중보하시는 음, 제사장이시라는 그 모습.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중지하고 있는 음,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그 모습. 음, 제사장들 정말 끊임없이 일하거든요. 매일같이. 음. 예. 그런 모습들과 또 마침내 그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의 제사의 마지막 끝이 있죠. 대속죄일이라는 그죠? 속죄일. 거기서 마침내 자기의 모든 죄의 기록마저도 도말하려 버리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구속의 모든 스토리를 다 확인하였기 때문에 성소에서. 음, 그래서 용기가 다시 생기고 음, 완전한 감사와 믿음이 다시 생겨서 확신을 갖고 다시 기도하게 된다. 음. 음, 기도하기 포기했었는데 음. 다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런 불굴의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럼? 교회? 교회에 가면 불굴의 용기가 막 보여, 막? 나의 말, 삶에서. 내 삶 맨날 이렇게 지지부지한 말씀. 이 상에서 어떻게 뭘 보고 용기를 얻어요? 말씀? 예, 말씀이죠. 근데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성소가 오늘날 어디로 우리의 생각이 성소를 바라봐서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되냐고요. 십자가. 십자가. 그렇죠. 예수께로 성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음, 어, 다시 기도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불굴의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시대 소망의 이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 교회 가면 위안 얻기도 하죠. 네. 물론 위안을 못 얻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 몫을 못하면 그냥 오늘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어서 하고 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아주 영감이 번쩍 해가지고 위안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분명 예배에 가가 설교 듣고 엄청나게 환희에 빠졌었는데 며칠 음, 지나니까 처참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음, 내가 이틀 전에 그 설교 듣고 막 감동해가지고 내 인생 다 뒤집어진 것처럼 이제는 음, 음. 해결됐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참한 내 인생. 경험 있어요.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음, 그들은 과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음, 예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소를 바라보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음.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마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소를 바라보는 거죠. 음, 성소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소에서도 그냥 어린 양만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제물만. 네. 제사장도 보고 대속죄의 끝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라는 것. 그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도 바라보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봄으로 시편의 기자가 성소에서 얻은 그 용기와 다시 기도할 열정과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절이 이거였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뭐가 기도가. 또 부르짖다. 아니 뭐가 예수.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가를 음,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럼 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자, 그러면 질문은 기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저희의 경험, 그리고 저희가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봤던 여러 현상들, 그리고 지나간 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그리고 제사장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기자들처럼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상기하고 간직하여서 다시 기도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과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여 우리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